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땅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 대신 죽어주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릎 꿇어야 하겠지요. 주님으로 받들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시간들이 다 있으셨을 건데, 근데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중하게 정하셨을 겁니다. 내가 세상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가서 대신 죽어줄 건데 이름을 어떻게 정하고 갈까? 내 이름을 어떻게 정해서 이네들이 내 이름만 들어도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내 이름만 들어도 복음이 생각나면 좋겠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이름이 무슨 뜻이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줄여서 구세주로 오셨다. 우리는 그 이름을 믿지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구나. 그게 사실이구나. 나 이제 죄에서 심판 받지 않는구나. 나 용서받았구나. 그걸 깨닫고 구원받잖아요. 즉 예수님도 하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이름을 너무나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복음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 받아야 될 고통이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도 조금은 주저하셨던 그 길, 그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가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근데 본인 이름이 구세주인데요. 내 이름이 예수인데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돌려달라고 하셨을 만큼 사실은 고난의 길이었겠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라는 것은 승천은 언제 하십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하시죠. 부활은 언제 합니까? 죽어야 부활을 하시죠. 즉 본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할 것이 이제 날이 가까워 온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이 800m 정도 있는 높은 고지에 있는 도시니까 그 초입에서 언저리에서 예루살렘을 올려다보시고,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여기서 주저하면 안 되지. 굳게 결심하셨다고요. 본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시려고 굳게 결심하시고 그 길을 오롯이 가셨으니까 우리 여기 모여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오늘 볼 이름은 빌립입니다. 사도 빌립. 그 사도 중에 빌립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좀 보고 또 다른 빌립을 보시죠. 나다나엘을 전도한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에게 전도했던 말 딱 한마디였습니다. 와 보라. 참 간결하지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시절이니까 와 보라, 메시아가 여기 오셨다. 그렇게 전도했던 빌립, 단호하지요. 믿음 앞에서 전도하는 태도는 아주 단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구원 못 받은 어머니, 남편 말씀 앞에 앉히기만 하면 구원 받을 거라고 믿고 전도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좋지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호하게요. 별다른 생각 없이요. 그렇게 단호한 빌립이 어떻게 했는지 사건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걸 좀 보실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분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본인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건 이미 본인 마음에 결심이 섰고 알고 계셔요. 근데 빌립의 마음을 좀 보고 싶으셨다고요. 빌립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당시 오병이어의 기적 때 따라왔던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랬죠? 장정만 5천이라 그랬습니다. 5천을 한눈에 담기가 쉬운가요?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근데 빌립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쓱 보더니 조금씩 걷게 할지라도, 조금 회비 걷듯이 걷고 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겠는데요. 근데 빌립이 했던 행동은 뭡니까? 준비성이 철저했건 혹은 그 순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을 계산하고 얘기하건 예수님이 듣고 싶어 했던 대답입니까? 그게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것은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 했던 대답은 주님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저희를 다 먹이실 거 압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계산이 앞설 때가 있지요. 어떠한 일이 있으면 먼저 계산하고, 그것을 빌립이 그런 모습을 보이셨답니다. 사도 빌립이요. 오해는 하지 마셔요. 제가 오늘 빌립 사도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빌립 사도는 나중에 정말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는 믿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위대하신 길을 갔던, 우리가 따라가지도 못할 길을 갔던 그 사도도 그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다는 거죠. 훈련의 과정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시기 전이니까 아직은 믿음이 더 굳건하지 않았던 시기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사도 빌립도 그런 모습을 보였답니다. 안타깝지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안타깝게 그럴 때가 있지요. 다른 빌립을 좀 보실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 집사를 세우는 모습이 세워져 있고 여기에 우리가 방금 봤던 똑같은 이름이 있지요? 빌립입니다. 여기는 사도 빌립이 나중에 집사 직분 받았다 그 말이 아니고 다른 빌립, 집사 빌립입니다. 이 빌립의 삶을 보고 한번 두 사람의 삶을 연결해서 교훈을 받아볼까요? 이 빌립이 나중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합니다. 좀 뒤로 넘겨보시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의 모습이 나옵니다. 5절부터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처음 들었던 이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무엇을 전파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예수님이 세상을 자기 백성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라고 이름을 전파했답니다. 그랬더니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있어요. 이 집사 빌립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죠. 그 즐거운 일을 기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그 이디오피아 내시, 그 내시가 구원받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 사용한 사람이 집사 빌립인데 빌립에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도시에서요, 사마리아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어요. 잘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큰 기쁨이 있었답니다. 아니, 전도자로서 이거보다 좋은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쁘게 살고 효율을 따져보지요. 너무너무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남쪽으로 내려가라.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서 남쪽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가사, 현재 가자 지구입니다. 그 남쪽까지 내려가라 하십니다. 근데 이유는 설명치 않으십니다. 내려가라. 아무리 생각해도 저 같은 연약한 믿음의 사람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근데 거기 광야, 사람도 없는 광야에 저에게 가라고요? 근데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요.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병거 가까이 나아가라. 병거 가까이 나아가는 것, 다른 나라의 고관입니다. 국고를 맡은 네시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으로 치면 재경부 장관 정도 되는 고관입니다. 한 나라의 고관이 내려가는데 병거 가까이 가면 옆에 있는 호위무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으려고 하겠죠. 두려움도 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기를 가라고요? 도무지 계산이 안 나옵니다. 제가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 잘 전하고 있었는데 광야까지 내려온 것도 지금 어려웠는데 또 그 앞에 나아가라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서 또 순종하고 나아가서 이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또 가장 귀한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 복음을 전했다고요. 두 분을 놓고 계산을 해보시지요. 사도 빌립의 부족했던 그 시간만큼의 모습과 집사 빌립이 보여줬던 그 시간만큼의 모습, 누가 더 효율적으로 보이십니까? 누가 더 똑똑해 보이십니까? 누가 빠른 판단을 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사도 빌립을 생각하신다면 예, 맞아요.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사람일 것 같아요. 더 계획적이고 필요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집사 빌립이 했던 행동은 세상에서 봤을 때는 좀 미련해 보이고 왜 저렇게 잘 세워지고 있는 교회를 두고 내려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건 이해 못하겠지요. 근데 미련해 보인 듯 하지만 사람의 지혜와 계산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계산 없이 내려갔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조금은 다른 행보를 보이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효율적인 삶을 살고 싶으셔요? 내가 보기에 효율적이고 똑똑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효율적이고 똑똑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 선택은 금방 되시지요? 근데 잘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내 계산이 올라오니까요. 요즘 분들 다 똑똑합니다. 요즘 분들 다 충분히 현명한 선택을 하실 만큼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신 거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는 나의 태도가 올라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내게 그 예수라는 이름 하나 알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내게 또 얘기하시는 건 복음을 전하고 네 삶을 바꿔나가는 것이 네 지혜와 네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도하는 그 삶 가운데 있단다. 그것을 인정하고 조금은 지금 당장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두렵기도 하시겠지만 그것을 선택했을 때 이런 빌립과 같은 선택을 하시고 나중에 에티오피아에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자, 그리고 다른 이름을 또 좀 보실까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기스의 아들 사울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그 사울의 모습, 유력한 사람, 아버지가 기스라는 사람인데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력하다라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뜻은 재산이 많다, 강력한 힘을 가졌다, 영향력이 세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2절에 보면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하다라는 게 뭘까요? 용모가 뛰어나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했던 이유입니다. 9장 보고 계시니까 21절 보시면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셨다 얘기하니 사울의 대답이 21절과 같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이 대답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집안은 너무나 작고 나는 너무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은 아버지는 부자고 동네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우리 집안은 가장 작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겸손한 거죠. 저는 왕이 될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참 왕이 될 만한 제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사무엘도 흡족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사람이 그래 하나님께서 맡기실 왕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요. 또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 사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조차도 있어요. 10장에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왕이 이제 기름 붓고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무시했다고요. 멸시했답니다. 왕으로 세웠는데 그리고 예물도 드리지 않았는데 사울이 했던 행동은 뭡니까? 잠잠했다. 우리가 알던 사울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이미지의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냥 목을 쳐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울이 그 겸손했던 사울이 했던 행동은 잠잠했다고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차라리 설득했다, 어떤 대화를 시도했다. 이게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응당 반응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되십니까? 교회 가운데서 내가 설거지 같이 봉사한다고 그 자매님이 나의 했던 그 말 때문에 나 기분 상해서 다음 주에 안 나가. 봉사 하나님께 그렇게 실컷 해놓고 교제에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 형제님이 나한테 인상 쓰고 했던 그 말 때문에 나 교제 안 나가. 지금은 안 계시겠지요. 잠잠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정말 잠잠하기 어렵습니다. 사울은 그랬다고요. 근데 그런 사울이 너무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와 같이 사울이 변하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지요? 12절 일 때문에 그렇지요.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든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여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게 뭡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서 7일 뒤에 오겠다고 했는데 기다려도 안 와요. 그런데 블레셋은 이미 쳐들어와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나라가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했다는 건 뭡니까? 사무엘이 했던 약속은 돌아와서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먼저 제사를 드리지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방금 전에 사울이 했던 행동과도 비교해봐도 문제가 됩니다. 사울을 기름 붓고 맡기신 일이 뭡니까? 그죠? 사울은 왕이 되게 하셨어요. 제사 드릴 권한이 없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될 겁니다.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몇 장 앞에서 봤던 사울의 모습은 뭡니까? 저는 왕이 될 만한 제목도 아닙니다. 자신이 위치가 왕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너무나 겸손하게. 근데 지금의 모습 13장에 보이는 이 사울의 모습은 뭡니까? 왕이 아니라 제사장의 일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대비된 모습이죠. 아예 넘어서 버리죠. 왕으로서의 교만한 모습도 아니고 이제는 난 제사도 드릴 수 있다고. 부득이하다고. 왜 부득이하다라고 표현할까요? 변명하는 거죠. 사실은 본인이 드리면 안 된다는 거 인지했을 것 같아요. 부득이하다고 변명할 만큼 얘기하니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뭘까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어떤 분이 말씀 이제 앞으로 인도돼 가지고 대집회 때 저기 맨 뒷자리에 앉아 가지고 뭐 내가 믿으나 봐라. 이렇게 쳐다보다가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말씀 들었다 이런 얘기 뭐 들으셨을 겁니다. 자세가 어쩝니까? 겸손해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안 믿어졌을 겁니다. 근데 믿어지고 나니까요, 이게 내가 하나님하고 뭐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인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럼 자세가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할 겁니다. 구원해 보려면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죄 말씀 듣고 나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죄 용서 받으면 좋겠네.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자세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구원받는 사람은 겸손해야 할 겁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신사적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그러한가 들어봤다고요. 들어본 베레아 사람들이 많이 구원을 받았겠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되게 완악했지요. 바울을 핍박해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베레아 전후서는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있죠. 왜 그랬을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구원 받았으니까요. 그죠? 근데 그 교만했던 사람들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니까요. 우리가 처음 찾았던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 꿇게 한다고요. 무릎 꿇는 자세가 교만한 자세입니까? 얼마나 겸손한 자세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데 어떤 분이 악수하듯 예수님의 손을 잡겠습니까?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 잡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겸손했던 때가 분명히 다 있으실 겁니다. 복음 앞에, 그 앞서는 죄 앞에, 그 앞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태도로 나와왔고 무릎 꿇고 고개 숙였으니까 우리 구원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리스도인이 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사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구원해 주신 은혜, 지금도 나를 세워주신 은혜, 그걸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그 보답하는 방법이 뭐냐면 헌금 많이 하시면 좋지요. 봉사도 많이 하시면 좋지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뭘로 제일 기뻐하시죠? 양 100마리가 있는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뭐가 제일 기쁘답니까?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찾았을 때 제일 기쁘다고요. 잔치를 할 만큼 기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계십니까? 예, 내가 믿음이 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교제에 한동안 안 나왔어요. 1년이고 6개월이고 안 나왔어요. 근데 교제에 다시 발걸음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게 절대로 폄하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기뻐하시겠지요. 내가 와서 설거지 봉사 한번 하는 거 기뻐하실 겁니다. 주차 봉사하는 거 기뻐하실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일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걸 했는데 영혼을 구하지 않으면 그 기쁨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에녹이 왜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고 그 믿음의 본을 보인 300년의 동행이 노아를 동행하게 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의를 전파하는 자신의 증손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면 영혼을 구하는 일에 더욱 내 삶을 초점을 맞춰야 될 겁니다.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크리스티아누스라는 헬라어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크리스트, 그리스도, 이아누스, 누구누구의 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종이란 뜻입니다. 우리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든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가든 이제 마지막 말을 들을 겁니다. 어떤 말을 듣고 싶으셔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을 보실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하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주었던 종들은 잘 남겼습니다. 예. 근데 26절 보시면 1달란트를 그냥 감추고 가지고만 있었던 이 종에게는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갈 거고요. 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이든 듣게 될 겁니다. 그저 그런 종아, 그냥 종아만 해도 뭐 크게 걱정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 바꿔 말하면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아라고 부르실지 악하고 게으른 주님의 종아라고 부르실지는 아직 결론이 안 났지요. 아직 우리 결론 안 났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천국에 가서 예수님 근처에 가볼 수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대화 나누고 싶을까요? 그래도 뭐 영원히 사니까 기회 한 번쯤은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말을 들었으니 부끄러워서 이거 옆에 갈 수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양주교회 형제자매님들 정말 복음 전하시느라 수고하고 계신가 합니다. 굳게 결심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계신 거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교회당도 또 마음 모아서 지으시고 복음 전하겠다고 고생하시는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모든 것들 내게 어떠한 말씀으로 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실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실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인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떠한 말을 들으실지는 이방인 빛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혹은 전도자로서 우리를 부르실지는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교구 집회 있지요? 그리고 3월달에 또 대전도 집회 준비하고 계신 거 소식지를 통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우리 이름 달고 나가시지요. 나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압니까? 그리고 말씀 전하셨으면 많은 분들 나와서 또 우리랑 같은 이름을 받고 또 함께 동역하는
그런 양족교회가 점점 더 복음으로 커질 거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중에 또 좋은 기회에 다시 뵙겠습니다.